한 조사기관에서 한 해 동안 예술 분야나 과학 분야나 교육 분야에서 아주 창의적인 성취를 이루었던 30세 이상의 인물 30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내게 늘 용기를 주셨다. 두 번째는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도움으로 꿈을 가졌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바라보고 도전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어지게 되면은 물론 여전히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여러분이 받은 격려와 칭찬이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걸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취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말씀 제목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40살이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이 몇 살일까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가 그때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40살 먹은 이 이삭이 장가갈 마음이 없어요. 아마도 결혼에 대한 어떤 욕망이 부족했다거나 여성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었거나 대인 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겠지요. 이삭은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아브라함 아버지 뒤를 이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내성적이고 외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요. 원수들이 침략을 하면은 다 줘버리고 또 피해서 뺏겨버린 우물을 새로 파면 또 물이 나게 하시고, 이삭은 전투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내향적인 조용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으로 비춰져요. 어쨌거나 40이 됐는데 이 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내도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노복, 사실 아들 이삭이 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대를 이을 사람으로 바로 이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이 노종,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엘리아살에게 아마도 자기가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그저 아들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노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노복이었던 엘리아살이 힘을 합하여 이 40살 된 이 아이에게, 이 아들에게 결혼하게 되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과 신앙의 유업을 훌륭히 이어감으로 인하여 그런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로 갔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들의 결혼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세상에, 이 시대에 우리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찌하든지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식을 낳게 만들고,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또 받았던 그분의 약속과 축복의 유업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 있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여망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며느리가 타락한 가나안 땅의 여러 여인들처럼 그렇게 그런 여자들 가운데서 자기 며느리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어요. 자신의 고향 집에
그런데 자기 친척들 가운데서 참 믿음 좋은 인격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생각이에요. 어려운 기도 제목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이 800km나 되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이런 젊은이들 가운데 며느리를 세울 마음이 없었고, 고향 땅 8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거기서 친척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좋은 아내를 이삭에게 배필로 삼아주려고 하는 마음은 참으로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는 이만저만 어려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딱히 자기 고향에 누가 이삭의 배필이 될 만한 예비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거래가 끊어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오고 난 다음에. 그러나 문제는 이 엘리야사를 보내서 거기서 정말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사실상 어찌 보면은 모험에 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사를 보내가지고 정말로 이 이삭에게 맞는 그런 아내를, 그 여인을, 처녀를 만날 수 있느냐? 만났을 때 그 부모들이 과연 그 먼 데를 보내겠느냐? 이 처녀가 과연 따라올 것인가? 미지수예요. 정말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그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고, 엘리에셀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어려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향해서 도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 된다고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알고 도전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두지 말고, 그래도 거기에 길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믿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가 눈에 보이는 장애물 때문에 그 주인의 뜻을, 계획을, 기도를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미션 임파서블, 정말로 불가능한 일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장애물들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먼 곳을 800km를 가는 일이며, 가서 그 처녀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 보장도 없는 일, 찾아내는 일, 찾는다 할지라도 과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보낼 것인가,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안 됩니다, 나 못 갑니다 라고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될 것이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구에 부합하는 여인을 찾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49절에 여인의 부모로부터 동의도 받아낼 것이다. 58절에 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가지고 아마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려운 문제지만 그런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한 가치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좋은 목표일수록 난관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돌파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확신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방랑자가 됩니다. 이 어려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고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덤벙대고 살지 말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다 보면 멀지 않아서 꿈꾸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좋은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예견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 안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은 놀라운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정말 영리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더더욱이 놀라운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방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전략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셀이나 아브라함의 생각보다도 더 미리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척척 들어맞았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맞아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이삭과는 촌수 관계가 있어요. 한 6천 정도는 돼요. 아브라함의 동생이니까 사촌지간 아니겠습니까? 그 아내 밀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조카의 딸이에요. 그곳에 조카가 사는지 안 사는지 아브라함 몰랐습니다. 거기에 그런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정말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영원한 날들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엘리에셀을 그 먼 곳에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가는 길에 이미 좋은 며느리 될 감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도 가장 혈족 가운데 그 당시는 이 결혼이 친족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6천 정도 되면은 믿을만하고 또 인품이나 신앙의 모든 면들이 이거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엘리에셀이 지혜로웠던 것이 낙타를 몇 마리를 데리고 갑니까? 10피를 끌고 가요. 10피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낙타를 끌고 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먹여야 될 텐데 어떤 처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해서 이 낙타들에게 물을 먹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처녀가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모두에게 내가 먹여주겠다고 그랬어요. 낙타는 여러분 우리처럼 2리터짜리 하나 먹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기름을 주유할 때처럼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한 마리 더 들어갑니다. 몇 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전부 두루박에 이 물을 퍼올려가지고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명부주인 이 할아버지가 끌고 온 낙타 10필에게 이걸 다 먹인다는 건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고 하니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엘리에셀이 꿈꾸고 있고 기도하는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목적하는 바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의 가는 길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이 훈련되어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표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하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의 배우자를 가나안 땅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자기 고향에서 데려오도록 위임을 받은 나이 많은 노복 엘리에셀로부터 놀라운 인격적 훈련의 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는 결정하는데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일을 결정하는데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결정을 잘 내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을 결정을 잘 하라 이 말이에요. 나쁜 결정 내리면 안 됩니다. 좋은 결정 내리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세요.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하더니 아멘. 그를 리브가가 이 처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 즉시 내가 이것을 볼 때에 이 엘리에셀이 이 여인이 바로 우리 주인이 원하는 그 여인이로구나.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바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여인을 마음속으로 감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녀 같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결정하는데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이 고생을 합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헛다리 짚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음식을 먹는 일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33절에서 확인하게 보게 돼요.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앞에 시작. 내가 이 일을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디어 이 리브가 이 처녀를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가니 그분들은 손님이 오니까 음식을 잘 차렸습니다. 이 집의 살림살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엘리에셀이 먼 곳에서 왔으니 허기도 졌을 법한데 그 음식에 탐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내가 먹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거죠. 이걸 하기 전에는 내가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욕구 충족을 어느 정도는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즐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욕구를 많이 통제를 해요. 하고 싶은 거, 즐기는 것, 가고 싶은 거 통제를 하고 철저하게 그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의 교훈도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즐거움은 고난 뒤에 온다.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부활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즐거움을 꿈꾸는 성도라고 한다면 고난도 오는 법이다. 그 고난을 먼저 잘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 음식을 앞에 놓았을 때 이 엘리에셀이 음식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그 음식을 먹고 즐기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이룰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욕구 충족을 뒤로 미루고 목적하는 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문직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보상을 여러분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지독하게 공부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 놀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
학생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해요.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한 그 10년 정도는 굉장히 성장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욕구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모든 것을 참으면서 공부에 집중하게 되면 일생이 편안하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병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과장, 부장, 사장이 하루아침에 된 것 아니거든요. 그들도 다 이 초년병 나처럼 첫걸음 때는, 병아리 때는 힘들고 어려웠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약할 때였어요. 그럼에도 그분들이 참고 거기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4년 사회 초년병인 우리에게도 욕구 충족을 채우고는 큰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좀 더 높은 곳으로 향하여 목적지향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통제하는 이런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영적인 욕구를 위해서도요, 영적인 성장과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요구를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고 훈련도 받을 줄 알아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는 결단의 시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가 자신의 안락을 포기하고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이 엘리에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년이 없어요. 우리 교단은 70정년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70대면 다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 있는 헌신의 사람이라면 그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건 현역이에요. 아멘. 현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60도 너무 길어요. 60인데도 헌신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표내게 해야 돼요. 목사님도 60이 되어도 벌써 열정이 없고 일에 대한 꿈이 없고 도전정신이 없으면 목사님도 60이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제가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굉장히 정년에 관심이 많아요. 해마다 총회 때 3년, 5년 연장해달라. 올해도 또 올라옵니다. 올라도 또 올라와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피지컬한 육체적인 나이가 몇 살인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헌신도가 영역이 충만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렙은 80이 넘어서도 20대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을 은퇴를 시켜요? 은퇴시킬 필요 없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아름다운 헌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은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헌신도가 떨어져 버리고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빨리 은퇴해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요. 박수를 쳐요. 동산교회도 나아갈 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당대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심장을 바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단에 뿔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와 같은 심장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그는 은퇴가 필요하지 않아요. 또 오늘 이 엘리에셀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말하는데도 훈련된 사람입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도 음식에 빠지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말에도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4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 진실로 대접하여
하소서. 아멘. 이 엘리에셀은요, 리브가 오늘 이 처녀, 이 부모를 매우 영리하게 대합니다. 그 하는 말에 주목을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며 구체적이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삶을 살아가는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말이 목표가 없고 간결함이 없고 내용이 없고 필요 없는 말만 자꾸 주줄주줄 하는 사람은 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분명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로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해라.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분명하게 말을 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대인관계도 말을 끊지를 못하고 그냥 걸쳐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 말 때문에 내가 끌려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엘리에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이 아주 영리하며 간단하고 핵심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간결하고 분명하며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부모들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시집을 보내는데 그 먼 데로 800km나 되는데 그냥 내보낼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리브가를 데리고 800km를 아브라함에게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어릴 때부터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어떠한 성공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부모님들은 말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 말에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입에서 꿀송이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훈련이 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56절, 좀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56절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그는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 분들은 엘리에셀을 하룻밤을 자고 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딸도 그렇고 보내기가 그러니까 내일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리브가가 그렇게 빨리 떠날 줄을 예상치를 못했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엘리에셀에게 열흘만 더 머물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을 급히 서둘러야 함을 알고 하나님의 일은 길게 끌면 사단이 역사한다. 결정됐으면 빨리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그들은 결국 리브가에게 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네가 결정을 해라. 이때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습니다만은 5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리브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시 떠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딸을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딸 붙들면 안 돼요. 딸은 가고 싶을 때 보내야 돼요. 아멘 안 해도 되지만 사실이에요. 그 부모들은 열흘만 좀 있다가 가라. 네가 좀 가면 서운하잖아. 그랬더니 이 리브가는 아니요. 나 바로 갈래요. 내일도 아니에요.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녀의 결정은 보지 못한 자신의 배우자가 될 이삭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이 노종이, 이 노보기의 그 주인의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면서 말하는 모든 모습이나 충성스러운 그 모든 것에 감동이 돼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며 그 이후의 일들을 많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박신용 장로예요. 우리 박 장로는 내 마음이 참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 번도 내 마음에 불을 질러질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습니다. 있는 물질을 다 끌어들이고, 물론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 산 건 아닙니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최대한 다 하면서 내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저도요, 그 예배당 붙들려고 사채를 빌리러 다니고 그 사채 부담을 내가 많이 지금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담이 축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 박장로님은 내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늘 격려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감동을 주었는지 이 처녀 리버가에게 열흘 정도 머물다 가라고 했지만 나 금방 갈래요. 저 할아버지 따라갈래요. 한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만날 신랑감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음직스럽게 충성스럽게 처리하는 이 엘리에셀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가게 하려면 아브라함 같은 그리고 엘리에셀 같은 부모님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후덕하고 부모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이끌려가면 자녀들이 감동을 받아서 따라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된 부모의 자녀들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나 진로를 결정하여 정상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열리게 된다고 믿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분명하고 그 목적에 함께 따라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격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시온의 대로로 나가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 대에도 그대로 유업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유전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천대까지 이어지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